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살폈는데요.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관점으로 신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요, 객으로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들에게,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먼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어떠함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길에, 인생의 길에 종착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우리에게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길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함께 서서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그 길의 종착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잘 견디기도 하고 또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로의 그 순례자의 길은 그 길에서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기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이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조그마한 위험이 와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이것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바른 정의가 필요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려왔지만 믿음을 어떤 기차 티켓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놓고 한번 기차표를 예매해 놨으니까 아무 일 없이 하나님 나라 갈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에게 소유된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고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을 말할 때 반드시 역동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긴박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확실히 결정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발현이 됩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 발현되기보다는 위급한 순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위급하다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또 긴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누구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냐면, 티켓 따놓은 것처럼 내가 너를 한 번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히 신뢰한다, 그런 의미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신뢰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지 않단 말이죠.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혼자 착각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 믿음을 기반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 이 신앙을 언급할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우리가 쉽게 아는 방식으로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신앙생활이 어떻고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또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탄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함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신자가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거 판단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없는 그 구원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한 것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몇 년간 교회에 있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언약하시고 이 언약 안에 지켜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다음에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실현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의 메인다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다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 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아는 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를 알아야지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면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의논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으면서 자신의 판단대로 옳은 것 그냥 취사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될 터인데 오히려 대장 노릇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어쩌네, 교회가 어쩌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창조자이시며 당신의 구속주이시며 또 당신의 보호자로 당신이 믿지 않는다라면 당신은 구원과 믿음과 신앙의 어떠한 것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기가 본 교회, 자기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거 채워줄 수 있겠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주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뭐가 어쩔 때는 뭐가 어쩐다고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신 전 과정을 본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자신들이 경험한 자들이에요. 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들을 자기들로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셨는가는 하나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과 처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만 젖어 있어가지고 나한테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뤄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남편을 향해서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는 정말 부족한 자구나, 내가 속아서 결혼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정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가정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어가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어가고 존속해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신뢰란 말이죠. 한쪽이 신뢰만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위하여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하여서 언제나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고 그 일들 앞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인지 어떠한 건지도 아예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자녀들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괴롭고 내 팔자가 어떻고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와 자녀됨의 영광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매우 힘없고 매우 부정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려 40년이나 그런 인생을 채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기간과 광야에서의 40년과 어떤 게 더 편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중노동하면서 애굽의 신전들을 지어가면서 또 노예로서 채찍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아무런 일 하지 않아도 그냥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내리게 하시면 그냥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광야의 이 40년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아늑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보는 삶이란 말이에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보존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처지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가 될 만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날까봐 늘 두려워하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가를 늘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예수 한 번만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 가고 다 따놓은 양상으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속에서 그런 말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요동이 일어나면 내 믿음까지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경솔히 여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광야에 두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땅들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애굽에서 올라가는 길 직선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죽음이 있는 땅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지역적으로 어디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큰 강이 두 개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옥토예요. 그렇게 좋은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한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광야에서 하나님 두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묵상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출생시키기 위하여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법인 뭘 줘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셔요. 광야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국가의 개념도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국가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국가로 태동시키는 장소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조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에서도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나를 내어줌으로써의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싶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자기는 남편을 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광야구나.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야생 동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불러놓으셨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이기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역경 가운데 쳐넣으시는 거예요. 남들은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것들, 나에게는 도무지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성숙케 해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그 거룩한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저질의 사랑이 뭐냐면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성장하고 바르게 크게 클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속도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기뻐 헤헤거리고 웃을 수 있는 것만 제공해 주는 것, 그런 식의 사랑이 가장 더러운 사랑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전혀 자라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오냐오냐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거룩함에 우리도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의존하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기간들을 정해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그 광야를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울고 불고 악을 쓰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거기서 태동케 하시고 거기서 성장시키려고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내모신 거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더러운 인간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꺾으시고 나의 교만함도 나의 고집스러움도 다 꿇어 엎드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멋지게 남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어떤 이도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늙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는 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남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헤거리지 않습니까?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시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교만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하면 뭔가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개척교회는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두셔요.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이 이끄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께 큰 범죄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게 더 합당한 태도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옛 이스라엘,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숙해 하시려고 교육시키는 그 과정 중에 광야에서 뒀는데 이스라엘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저주하고 대항했습니다. 반역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으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 기분 안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기분 맞추다가 잘못되면 혼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며 다스리는데 왜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팁니까? 염소가 지갈기 가려고 발톱이 빠질 때까지 버티는 것처럼 왜 그렇게 버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육하는 기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 일들만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행하다가 종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1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맹세한 대로 너희와 언약한 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이그러진 인상으로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인생 내내 구겨진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교회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누리고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걸 누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걸 주시니까 견디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도 갈 분들을 가시라. 자유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안식을 이미 개척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라고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개척교회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한번 직접 느껴봐라. 죽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봐라 하면서 이곳에 보내셨으면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개척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살아가는 자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너무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패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본인만 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꼭 일으켜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하면서 꼭 자기 뜻대로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보기를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속 보이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권면해도 듣지 않는 분은 제 손을 떠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많이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 모른 척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전국에는 실패하였음을 우리한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시편 95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95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과거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를 이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다 멸망해서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 원망의 나날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원망하는 놀라운 그 교만한 자들이었다. 경고의 메시지로 95편을 그들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은 언제 쓰였냐면 예배의 첫 시작 때에 항상 이것을 낭독했습니다.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그들이 종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늘 각인시키면서 예배 첫 서두에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만큼 옛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옛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경고예요. 우리한테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실패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자녀를 줄에 매달아서 성벽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육신의 어떠함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 자녀를 떠먹이고 사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경고를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새롭게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선조들도 그렇게 해서 다 멸망당했다. 너희들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예배의 첫 서두에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예배로 나온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거하겠다라는 의미로 예배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싱글일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배우자를 내 손에 쥐락펴락하는 그런 방식이 동거함이고 결혼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으시고 당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하시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베푸시고 우리가 혼인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배우자 대신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해서 내 몸가짐을 더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생활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정들도 어떻습니까? 부부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패권을 쥐는 게 부부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패권을 잃으면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부모들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교회 안의 가정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식에도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핑계는 내 자식 아닌 다른 자녀들한테 다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달라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즉시 고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으면 훈련을 받기를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가정을 내어드린, 내 자녀를 내어드린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죠. 내일로 모레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언제 하실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를 살피라고. 즉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묶어두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덜 믿고 순종하지 않는데 내일 믿고 장래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일 대도 안 해요. 너무나 잘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순종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구합니까? 신앙생활은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에 했던 추억팔이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 현재 내가 이런데 현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미래에 어떠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향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내일부터 달라지겠노라. 그래서 달라지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손을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겠노라, 내 뜻대로 하겠노라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손 잡았던 것을 놔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던져드리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잡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어요. 경험하기까지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묻고 하나님 내가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릴게요. 하나님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말과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는 강력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돌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녀 사랑해서 구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 사랑, 육신의 그 자녀, 하나님 나라 가면 자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사랑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속히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